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매추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히브리어이지요. 그 히브리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야다이고요. 또 하나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알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혹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의지적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야다라고 해요. 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야다의 명령이긴 합니다만 토다는 약간 본질적으로 깊이가 좀 있는 거지요. 내가 경험하거나 혹은 내가 이루어져서 얻는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행하시는 먼저 미리 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토다의 영역인 거지요. 어떤 일을 이루어서 얻게 되는 경험적 감사가 아니고 본질적인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여지고 우리 소속을 맡긴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토다라고 하는 거지요. 감사절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다의 감사가 아니라 토다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죄를 짊어진 어린 양 대속제물로 내어놓아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선언적 은혜와 감사에 감격하여 드리는 토다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다의 감사에서 더욱 은혜가 넘쳐서 토다의 감사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 탓을 많이 하고 조상 탓을 많이 하고 남편 탓을 많이 하고 아내 탓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식 탓도 하지요. 늘 원망과 불평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가 모든 영성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디의 대를 이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R.A. 토리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스펄전 역시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이분도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쉽게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경험해 보셨거나 혹은 전혀 모르는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대개 한 6월쯤 돼서 보리를 수확을 하지요. 그 까칠까칠한 보리를 수확했던 경험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보리밟기라 해가지고 그것을 밟아주어야 또 농사를 수확을 맞게 됐던 그 보리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리 농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7월 1일이 새해였잖아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고 새해를 시작하며 맥추감사절을 맞이했던 그들 어땠을까 궁금해요. 사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을 방황해요. 그것만인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쉽게 차지하고 그렇게 정착해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정복전쟁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해요. 그 사이에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모래에 묻히게 되어지고요. 그 2세대들 애굽에서 출생을 했든지 혹은 광야에서 출생했든지 이들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나안 땅 입성전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1세대들이야 애굽의 농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수월한 농사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농사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람한 물 때문에 미생물이 그 땅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요. 옥토란 말이지요. 그래서 씨앗만 뿌리면 알아서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농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 농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것은 그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가축을 키워서 젖짜서 혹은 그것을 엉켜서 우리가 말하는 치즈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대들이에요. 그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 지었고 그것을 수확했을 그들 얼마나 비참했을까? 농사 짓는 법이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씨앗이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 세대들이 씨앗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복전쟁 7년을 하면서 그저 싸움하고 하느라고 어디 제대로 정착이나 했겠습니까? 부모 세대들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만 하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될 거야라고 기대했던 1세대들, 그들은 그 삶을 기대하며 고대했겠지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들은 전혀 딴판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요. 물을 댈 여건도 아니고요. 그저 1년에 2차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그 땅, 고이는 땅도 아니고 물이 내리면 비가 오면 그저 다 스며들고 후루룩 내려가 버리는 그 땅, 그 땅에서 농사했으니 무슨 별난 수가 있어서 수확을 했겠어요?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거짓말이 심하시네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수확이 이 모양인데 무슨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립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 가서 넙죽 절하고 우리에게 농사짓는 법 좀 가르쳐줘 라고 해야 할 판이에요. 너희 땅에 맞는 종자 좀 빌려줘. 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풍요의 신 바알한테 절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돌아보면 다 좋은 일, 다 잘된 일, 다 자랑할 만한 일, 그런 일이었던가요? 아닐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삶의 모습이 있겠지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겪거나 병이 더 심해지거나 감사한 것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더 많을지도 모를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겠지요. 변변치 않은 농사, 수확,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형편.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까지 하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야다의 감사가 아니라 토다의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토다의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저 내게 득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결론 지어졌,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토다의 감사, 나의 근본을 바꿔놓은 그 하나님, 나의 소속을 바꿔놓은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감사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지요.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라고 예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어느 것 하나
이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주절에 수확이 풍요로워서 감사하라고, 주신 은혜가 넉넉해서 감사하다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옛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은 풍요로운 절기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저 속박된 죄악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절기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 그런 거예요. 쓰고 남아서 튼튼하고 건강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 저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맥추 감사 절기라 그런 거예요. 결국 이 감사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 신앙이 하나님께 나와 내 모든 것이 변하여 주의 자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신앙의 출발점인 거지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본질인 것처럼 오늘 감사가 나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삼아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길잡이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신앙과 직결되어지는 거지요.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감사의 내용은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겪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울고 싶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 끼니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죽음이 코앞에 있고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감사에 대한 이론적 토대라고 할까요? 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사람들이 배신할지라도 그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감사 절기를 보낸지 궁금합니다. 감사 절기에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실지, 아니면 내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세가 되어져 버리면 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성경적 지적 앞에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감사를 나몰라라 하여 불행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 나를 불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영어롭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고 우리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인 거지요. 우리 반년 동안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과 자녀들 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현상들을 보면 낙심하고 낙담하기 딱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셨을까? 원망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나를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알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합니다. 그저 내게 이득이 되어지고 내가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과 은총과 사랑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합력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